감동적이고 진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가 생생하게 이 21세기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종말론, 신학의 부록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름을 정할 때 1860년 10월 1일에 저희 이름을 정했습니다. 배틀크릭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 이름을 뭐로 정할 것인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께서 우리 이름에는 이렇게 화살처럼 날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와 기별이 들어있는 이름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셨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그 이름이 Seventh Day Adventist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 재림교회의 기별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적어도 두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죠?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신학과 종말론 신학은 재림교회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희망의 신학 콘서트라고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희망의 신학의 마지막 두 부분인 안식일과 재림을 이제 마지막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 신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 희망의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은 종말론은 신학의 부록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더 이상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한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토크쇼인데, 톡쇼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패널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도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 쇼에서 재림교회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진행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패널들이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순진한 목사님, 순진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신학에서, 2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아주 굉장히 펀더멘탈한 것이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기독교 신학에서 이미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종말론은 그저 부록 부분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인데, 아직도 그 종말론 신학을, 예수님의 재림 신학을 그 교단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재림교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분석해야만 됐어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에서 이 종말론이 신학의 부록으로 치부되고 신학에서 이 아웃사이더로 치부되는 그런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야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1960년에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물론 다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우리 재림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개신교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단지 부록에서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종말론이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가 그 현대 기독교가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을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희망의 신학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의 본질은 완전히 전적으로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으로는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짚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론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 신학에서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론 신학은 어쩌면은 기독교 신학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말론이 부록이 됐을까?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부록이 된 이유가, 기독교 신학을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조직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조직 신학을 쓴 뭐 에릭 에릭슨이라든지 아니면 루이스 벌코프라든지 뭐 이런 많은 조직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책을 썼는데, 그 조직 신학책을 쓸 때 첫 번째 제1권은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구속론, 그리고 교회론, 성령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요. 그 다음에 그 조직 신학의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종말론을 다뤄요. 그런 이유가 12세기에 이런 조직 신학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12세기에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제목이 명제집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사명제집, 센텐스로 이루어진 그런 명제집인데, 이 명제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책은 피터 롬바르드가 저술한 책은 아닙니다. 피터 롬바르드는 과거 5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에 존재했던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쓴 글들 가운데서 신학적 주제를 뽑아서 센텐스로 모아가지고, 인용문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제1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권에는 천사론, 자유의지론, 인간론과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3권에 구속론과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권에 종말론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명제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종말론은 이제 부록으로 이제 전락해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12세기, 13세기, 11세기부터 그 중세 시대에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스콜라 신학, 학문을 강조하는, 그리고 철학적 신학을 강조하는 그런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스콜라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종말론과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종말은 어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늘의 어느 공간에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신국론에 대한 그런 이상들이, 그런 신학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대개념, 이 미래적 종말론의 개념은 중세 로마 캐톨릭 신학에서는 거의 신학으로 치부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롬바르드는 종말론이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말론이 필요하니까 이 종말론을 부록줌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이 조직신학의 하나의 교과서가 됩니다. 패턴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직신학적 저서들을 저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도 종말론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16세기의 잔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의 종말론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칼 발트가 쓴 교회 교의학에서도 종말론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종말론의 의미가 상실된 중세 로마 캐톨릭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부록,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그런 장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그 비디오에서, 그 유튜브에 떠도는 그 비디오에서 왜 많은 개신교회가 종말론을 없애버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역사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은 여기 윌리엄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말한 것처럼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전체인가? 기독교 신학은 완전히 전적으로 종말론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의 메시지를 보면은 거의 모든 내용에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주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한 기록들, 물론 이제 선지서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별이었는데,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별이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하박국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여기 있는 많은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스바냐 1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러분, 이미 어느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심히 빠르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이 신약시대에도 반복이 되고, 신약시대에만 반복될 뿐만 아니라 19세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기록에도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곧 오신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이런 긴박한 종말의 메시지가 이미 기원전 5세기, 6세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AD 1세기, 2세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AD 19세기에도 존재하고, AD 20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AD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곧 오실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 이런 우리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했던, 6세기에 했던 그런 고백들이 21세기에도 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 말씀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이 돼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AD 50년, 60년대에 이미 이제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구원,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있어요. 그렇죠? 찾아보시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21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을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훨씬 더 종말론적입니다. 19세기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다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하르낙은 역사신학자였어요. 특별히 뭘 연구했냐면은 기독교의 도그마, 교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하르낙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리들은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이 쓴 방대한 서적이 히스토리 오브 도그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7권으로 된 책인데, 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 쓴 도그마의 역사, 교리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르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 인카네이션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불멸 문제라든지, 또는 구속론에 대한 이야기들, 왜 예수님께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그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의 의미가 무엇이고, 랜섬,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학이 체계적으로 그런 신학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헬라 철학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기독교 교리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교리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왜요?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요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라든지 초월성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에서 그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에는 다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졌다면 기독교 교리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본질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르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딱 3가지가 있다, 이렇게 3가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르낙은 그 3가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본질은 3가지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강조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다는 거예요?
종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볼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아주 간절한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기별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 핵심은 뭐예요?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종말론입니다. 그 나머지 두 기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고등 종교 가운데 신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그것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희정 교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은 대개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존엄한 존재, 어미한 존재.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들로부터 재물을 요구하시고 경배, 숭배를 요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신의 이미지인데, 기독교의 신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가져야 될 더 나은 의와 사랑의 계명,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이 선포한 교리의 본질, 신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른하게 이 연구를 통해서도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기독교 신학의 전체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말론이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왜 부록 취급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추론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170년이 아닙니다. 2000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지만 그 2300주야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은 무리가 재림 신도들입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제는 더 이상의 예언은 없어요.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역사적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170년이 흘렀어요. 170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재림교회의 종말론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 신학을 어떻게 희망의 신학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170년 지연된 게 아니라 2000년 지연된 것들. 지금은 이제 2016년이니까 거의 2016년 지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그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인이 바울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불법의 사람으로 여기고 종말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오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때가 벌써 AD 50년이에요.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셨어요. AD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다 제쳐놓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든지 한 30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 내내 이런 집회를, 예수님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신다면 조금 곤란해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매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아주 긴박하게 오실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마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모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자. 근데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 날 모이자. 왜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활 신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추론입니다. 이런 건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논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그냥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제 추론.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00년이 지났어요. 사도 요한도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또 요한도 죽었어요. 그래서 AD 100년이 지납니다. 1세기가 지났어요. 2세기가 도래했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카르푸스, 그리고 폴리카르푸스의 제자 이레네우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 안 오시지? 이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오시지? 뭐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적, theological thinking, 신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종말론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어거스틴. 영어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쓰니까 되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해 갖고 신국론을 썼는데, 이 신국론에서 여러분,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이 뭐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곳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천국을 세워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 종말론 또는 종말론의 현재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현재화시킨 것입니다. 종말은 어떤 한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곧 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질문이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답하기도 모호한 질문이고.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곧잘 해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무거나 대답하셔도 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전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래를 못 불러서 희망의 나라로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리톤 어디 가셨는데? 제가 계셨으면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아기야 그런 거 부탁하는 건 좀 실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래를 저희도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희망의 나라입니다. 희망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희망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건너 저편 언덕에 있어요. 저도 다른 분들을 좀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건너 저편 언덕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곧 뭐다는 거예요? 희망의 나라. 여기서 뭐를 세워라? 희망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자 그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들었는가? 로마 캐톨릭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도 어떻게 져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졌어요? 꼬딩 양식 어때요? 꼬딩 양식 아주 높은 첨탑을 세웠어요. 왜요? 이 첨탑을 높게 세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의 이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올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늘로 올려야 되는데 그 하늘로 높이 올리기 위해서 고딩 양식을 세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교황이에요. 교황을 누구로 세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고 신부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해야 될 걸 누가 다 중보해줘요? 신부님들이 다 중보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니까? 이 땅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으로 다 끌어내려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AD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종말론이 사라집니다. 미래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종말론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 종말론이 우세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이런 재림 신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신학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 신앙이 소멸됐어요. 왜요? 종말은 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종말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로마 캐톨릭이 세우는 이 중세의 역사, 이 중세의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둠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교 왕국, 크리스찬둠, 기독교 왕국, 하나님 나라, 그게 중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종말론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 신학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언제냐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등장했어요.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등장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유럽 사회, 미국, 특별히 미국에서 종말론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종말론 신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을 했죠. 우선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종말론은 후천년주의적 종말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종말론을 믿기는 믿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한 많은 신학자들이 먼저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천년 후 재림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 천년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다만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 먼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아주 완전하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가 먼저 만들어진,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그 천년이 지나야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후천년주의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천년 후 재림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천년기,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게 2300주야가 끝나는 때예요. 2300주야는 윌리엄 밀러가 독창적으로 해석해낸 해석이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의 예언 해석을 1843년으로 1843년에 2300주야가 끝난다는 그 예언 해석을 한 것은 밀러가 특별하게 자기가 연구를 해서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19세기 1810년대 그 미국 사회에 여러 신학자들, 약 한 60여 명의 신학자들이 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해석했어요. 해석을 해서 그 2300주야의 예언이 1843년에서 1847년 사이에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해석한 학자가 60명도 넘습니다. 밀러가 해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그 신학자들이 해석해낸 내용들을 검토해서 2300주,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에 2300주야라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서 맞는 이론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7년 조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43년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윌리엄 밀러와 이 학자들, 이 60여 명의 학자들과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학자들은 이 1843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그러면 1843년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희망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희망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되고, 병 걸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범죄도 없어야 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범죄도 일어나자, 이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가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의 도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개혁운동을 했어요. 절제운동, 그 다음에 건강개혁운동, 음식물개혁운동, 의복개혁운동, 교육개혁운동, 이런 것들 다 한 거예요. 노예해방운동.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천년왕국이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천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의 그런 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신교 신학에서도 종말론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난 종말론 자체도 후천년주의적 종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가 도래해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천년전 재림주의, 전천년주의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윌리엄 밀러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18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 존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1830년대에 미국의 잉글리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그 이론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이 시작됩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도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처럼 전천년주의적 종말론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다시 전천년주의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왜 전천년주의가 오게 됐냐면, 후천년주의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쉽게 끊어요? 금주법을 관철시키고 금주법을 통과시켜도 여전히 사람들은 술을 만들고 여전히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아무리 건강 보건 상식이, 그래서 채식주의 운동이 벌어져도 아무리 음식을 가려도 여전히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1843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이 올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다시 전천년주의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학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요 세대주의는 환난과 휴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전천년주의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론 사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중동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성경과는 다른 그런 종말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을 이끌었어요. 만일에 20세기 기독교 종말론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종말론이 끌고 갔더라면 그런 비디오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주의를 끌고 가는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1992년에 한국에 재림운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이장림 목사가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 10월 22일에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의인들은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어요. 이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그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시한부 종말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안 나오죠? 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시한부 종말론이 뭔지 아시죠? 네.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론 운동을 벌이면서 극단주의적 운동을 벌이는 그런 운동을 말해요.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의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 폄하되고 종말론이 공격을 받게 되고 종말론이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나마 19세기에 회복됐던 종말론 신학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러부터 시작돼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이 지구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종말론이 희망의 신학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다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겪는 또 한 가지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종말론 신학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자꾸 종말론 신앙의 위기가 도래되고 종말론이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종말론을 이해하게 하는 게 쉽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또 뭐 때문이에요?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한 재림 신도들이 등장해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만들었어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식일과 재림신앙을 세천사의 기별의 축으로 놓고 다시 세천사의 기별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기별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적 노력이 필요했어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재림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재림의 지연 문제를 해결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희망의 신학자들은 재림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종말론 신학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말론을 세속화해 버렸어요. 로마 캐톨릭하고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라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하늘 왕국,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론을 세속화시켜 버립니다. 종말론이 또 연약해졌죠. 신정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나라로 해석하면서 종말론을 비역사화시키고 신화화시키고 실존화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미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심과 기대를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게, 영적으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무슨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실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 세속화와 실존적 신화화, 비역사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발전했지만 결국에는 기독교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1960년도에 등장해서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로부터 오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실이 이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은 기쁘겠어요? 아니면 좀 절망적이겠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희망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왜요? 정말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데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미래의 희망이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약속. 미래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때 미래는 뭐예요? 희망. 왜? 미래는 도래하지 않은 세계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희망적 기대가 약속되어 있다면 그 미래는 희망이다. 이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신학적 논리의 본질입니다.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미래 희망, 오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다 둔 것입니다. 근데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만 두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 미래를 쟁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덜 강조를 했어. 물론 강조를 나중에는 많이 하지만 희망의 신학에서는 덜 강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고 선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어요.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됐어요. 이 세상 역사의 쟁점은 끝난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은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런 역사적인 패러다임, 역사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희망의 종말론의 얼개예요. 그런데 그 희망의 종말론의 얼개, 희망의 종말론을 한 명제로 역사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종말론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림교회 종말론은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그 종말론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종말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약한 이유는 뭔가? 거의 종말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종말론을 설교하거나 종말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종말의 징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말의 징조가 완성되는 천국 복음의 전파가 완성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적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 주목해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큰 비전,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종말의 징조를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며, 어디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졌다며. 요즘 여러분 한국의 날씨가 35도, 36도예요. 엘니노의 영향, 각종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금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다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더워서 밤에도 잠을 못 잘 만큼 그렇게 덥습니다. 지금 한국이 습하고 덥고. 아시겠죠? 여기 오니까 너무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워서 이불을 꼭꼭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너무 더워서 긴팔을 별로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너무너무 더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텔로스,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난리와 난리 소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지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해달별 징조가 아무리 나타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난리와 난리 소문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등장이나 불법이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로 끝이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등장하니까 이제 끝이 왔네? 기근과 지진이 심해지니까 이제 진짜 종말이네? 불법이 성행하는데 거 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지. 우리 그렇게 읽죠. 근데 그 성경을 읽는 독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알고 있지? 아니야. 그것은 끝이 아니야. 지진과 기근이 심해지면 종말이 온다고 알고 있지? 그건 재난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가 끝이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요? 종말은 무슨 메시지예요? 종말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종말로는 복음의 기별이에요. 절망의 기별이 아닙니다. 해달별의 징조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고 기근과 지진이 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종말론이 아니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신속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 그것이 재림교회 종말론의 핵심 사상이다. 이것이 희망의 종말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가 이거 다 넘어가고 예화도 넘어가고 이 예화는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예언의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한번 2년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기대를 가져주셔서. 예수님은요, 내일 오십니다. 내일이 8월 5일이에요. 내일 오십니다. 아멘은 별로 없으시네요. 여기 이 영화가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예요. 기상캐스터였던 필 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2월 1일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이 다람쥐가 나와서 봄이 왔나 안 왔나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칩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경칩에 해당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있는데 이때마다 축제를 벌이는데, 이 필 코스너라고 하는 기상캐스터가 펜실베니아의 펑추니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라운드 호그데이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펑추니아의 마을에서 이제 그라운드 호그데이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호텔로 돌아와서 여장을 풀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내일이 오면 내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5일밖에 안 됐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8월 12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일이 오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2월 2일이에요. 2월 2일 오전 6시. 또다시 사람들은 그라운드 호그데이를 즐기고 있어요. 분명히 어제가 그라운드 호그데이였는데 오늘도 그라운드 호그데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필 코스너가 정말 의아했죠. 분명 어제 그라운드 호그데이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하룻밤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내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또 그날이에요. 또 오늘이에요.
내일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싸우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려고 했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또 헤어지고, 계속해서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귀신에 홀렸나 보다. 어쨌든 뭐 그렇게 정신없이 그날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그래, 내가 오늘은 뭔가 귀신에 단단히 홀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이 오면 내가 어디 가니까, 집으로 가니까 뭐 오늘 하루는 내가 뭐 홀린 셈 치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마음 편하게 캐세라세라. 그리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오늘이에요. 또 그라운드 호그데이예요.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일 늘 일상적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요지부동이에요.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 내일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내일 오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일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필 코스너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싸우는 사람들을 싸움을 말려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살 못하게 말려주고, 할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을, 펑추니아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제와는 다른 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내일이 왔습니다. 변화시켜야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비로소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화이프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4페이지에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재림 신앙,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학이기 때문에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일을 만들어야만 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일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의 신학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 신도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내일이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